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새로운 한 날을 허락하시고 또 건강도 주셔서 또 저희들의 발걸음을 아버지의 집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인도해 주셔서 찬송케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고 듣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어제와 똑같이 일어난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운행하심과 주권의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이 자리에 있는 한 심령들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각 영혼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임하셔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양식이 되게 하시고 표대가 되게 하시고 기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자, 역사적인 고넬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에게 세례를 베푸는 그러한 일이 이제 있었습니다. 자, 당연히 그 일이 소문이 퍼졌겠죠. 유대인들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을 베드로 사도가 한 거니까. 당장 예루살렘에 갔더니 할례자들, 즉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할례가 구원에 있어서 필수적이다 라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에는 오늘날 제가 총회를 가는 건데, 한국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당시의 기독교의 어떤 총회 같은 것이 예루살렘에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가 어떻게 보면 본부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그곳에서 이제 갑론을박 또 할례자들은 베드로를 막 정죄하는 거죠. 네가 왜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그들과 교제하고 그들과 밥을 먹었냐, 따지기 시작합니다.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자 베드로 사도가 아주 정확하게 천사가 자기에게 했던 말과 그 당시에 경험했던 환상을, 스토리를 그대로 전하면서 그 환상 후에 고넬료 이 백부장이 보낸 사람들이 왔었고,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성령이 임했고 우리와 같은 성령이 임했는데 내가 어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맡겠느냐, 이러한 취지로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동료들과 사도들, 다른 사도들 앞에서 설명하는 내용이 이제 오늘 단락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시면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아직 율법주의자들이죠. 아직도 구약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거야? 너 사실이야? 라고 따집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합니다. 이르되 내가 요파시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까지 드리워졌고, 이것을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였고, 그것을 들으니 소리가 났는데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했다.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거나 깨끗하다 하지 아니한 것을 결코 내 입에 내가 먹은 적이 없습니다. 레위기 11장의 음식물 규례 규정을 너무나도 잘 지키고 있었던 베드로와 유대인들이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자 9절,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가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나님이 깨끗하다 하는데 네가 뭔데 속되다?
이제 이 부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말씀하셨는데 네가 뭔데 아니라 하는 거예요. 이게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권위에, 교회의 권위에 순복이 안 되면 여러분 신앙생활이 안 되고 교회 생활이 될 수가 없어요. 그게 가장 기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왜 네가 속되다 하느냐, 그러지 말아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간다. 마침 3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에 서 있으니 가이사라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다. 성령이 내게 명하여 아무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아주 그냥 환상을 본 상황과 음성 들은 것과 이거를 그대로 그들 앞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의지해서 함께 가서 고넬료의 집으로 들어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얘기를 들었더니 나뿐만이 아니라 그쪽에도 천사가 나타나서 시몬 베드로를 불러오라고 해서 나를 불렀던 것이더라. 이 얘기까지 해요. 그러면서 14절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만한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그러니까 자신의 집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을 만한 말씀을 시몬 베드로가 할 거라는 것을 얘기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이제 앞으로 뒤로 넘어가면 나올 건데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다.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으면 나뿐만이 아니라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이 말 속에는 자동적으로 오토매티클리에게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누구든 예수를 먼저 믿은 사람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 진리를, 그 구원을 경험을 했는데 내 남편, 내 부모, 내 자식, 내 형제들에게 전하지 않는다. 그건 직무유기라니까. 나만 좋은 거를 갖고 있어. 나만 좋은 걸 먹어. 근데 다른 형제들에게 주지라. 이건 아주 못된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죠. 그런 차원에서의 예수를 믿게 되면 너 자신뿐만 아니라 내 집에 구원이 이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 그 집안에 먼저 믿은 사람이라면 그런 복음의 빚진 자요 의무가 있는 거예요.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부터 전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가서 이 베드로가 말을 시작할 때에 이래요. 말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는 것을 본 거예요.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성령께서 역사하셨다. 방언을 말하고 주의 이름을 높이고 주를 경외하고 찬송하는 것을 내가 직접 목격했다. 그리고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승천하시기 전에 어디에요? 사도행전 1장 5절에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이것이 생각났다는 거예요.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인 성령을 그들에게도 주시는데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라고 말하고 있어요. 같은 선물, 일단 성령을 선물로 얘기해요. 그래서 성령은 선물이에요. 값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평안, 내 안에 임하는 평안. 돈 주고 산 것도 아닌데 내 마음이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이 평안은 돈을 주고 어디 편의점 가도 살 수 있는 게 아니야.
이거는 근데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거죠.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그 평안은 선물입니다. 근데 그걸 그들에게도 주셨는데, 주시는 분의 마음이지 그들에게도 주셨는데 내가 누구라고 그걸 막겠으며 거기에 순종하지 않겠느냐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자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잠잠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래도 이제 사리 분별이 있고 영분별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도 안 되지, 할례를 줘야지, 뭐 이렇게 안 하고, 그래도 안 되지, 너는 거기 가서 밥 먹으면 안 되지,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다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회개는 회개인데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회개 다 하죠. 남편에게 잘못한 게 있으면 아내가 잘못했다고 회개를, 용서를 빌어야죠. 또 남편도 아내에게 잘못한 게 있으면 가서 용서를 빌어야죠. 그러면 그 용서를 빌고 회개한 거에 대한 그 회개는 어떤 회개예요? 관계 회복을 위한 회개죠. 인간 관계 가운데 선생님이 학생에게, 학생이 선생에게, 서로 친구가 친구에게, 남자친구가 여자친구에게, 여자친구가 남자친구에게, 직장 상사가 뭐 밑에 있는 사람에게, 또는 밑에 있는 사람이 직장 상사에게 하는 회개는 관계를 회복하는 회개예요. 그렇죠? 회개와 용서는 그런, 그 사죄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성경은 그들의 회개를 생명 얻는 회개라고 했어요. 왜 그러는지 알아요? 왜 그런 줄 알아요? 부부지간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 그리고 뭐 친구끼리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 하고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게 회개인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다라는 의미는 생명을 다시 얻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 얻는 회개라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회개를 잘해야 돼요. 그리고 할 수 있어야 돼요. 잘못한 게 있으면 용서를 빌어야 돼요. 그래야 관계가 다시 회복이 돼요. 근데 고집을 부리잖아요. 끝까지 자존심을 부리고. 그리고 회개하지 않는다는 건 교만한 거예요. 나를 꺾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의미는 분명히 잘못된 게 맞는데도 머리를 안 숙여, 회개를 안 해, 잘못을 구하지 않아. 그게 우리 속에 다 있어. 근데 그 존심이라는 게. 근데 아주 못돼 먹은 거예요. 그거를 꺾어요. 그걸 내려놔야 돼요. 그래야 다 사과할 수 있고, 용서를 구할 수 있고, 회개할 수 있고. 그러니까 세상 진리를 듣지 못한 사람들이 왜 회개를 잘 못하느냐? 그리고 죄인이라 그러면 니네 기독교인들은 도대체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졌냐? 자기가 죄인인 거는 모르지. 죄인인 거예요.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못 보는 거예요. 자기 속에서 악취가 나는 건 몰라. 그러면서도 자기는 법 없이 사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얘기한다. 그렇지? 무법 천지로 그냥 사는 거지. 하나님의 법이 없이 사는 사람인 거 맞지? 여러분, 이 회개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는 회개는 생명을 얻어. 아내 앞에서, 친구 앞에서 하는 회개는 단순히 그냥 관계 회복만 될지 몰라.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하는 회개는, 하나님께 하는 회개는 생명을 얻는 회개입니다. 이걸 잊지 마시라.
그러니까 어디 가서 내가 잘못했다. 아유, 내가 그때 그 사람한테 속인 게 있는데 가서 잘못했다 그래야지. 사실대로 말해야지. 그것도 좋아. 그러나 진짜 회개해야 될 분은, 대상은 하나님 앞에 와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야 생명을 얻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표현을 해줬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회개는 생명을 얻는 회개입니다. 그러니 이걸 왜 안 해? 생명을 엉뚱한 데 가서 찾아. 응? 돈 써가면서 그냥 뭐 좋다는 거 찾아서 먹고 말이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오래 살라고. 그러잖아요, 인간이. 생명 얻는 회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회개하시면 되는 거예요. 철저한 회개, 철저한 하나님 앞에서의 반성.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진짜 회개했나 안 했나는 뭐로 알 수 있어요? 저 회개가 진짜 회개냐 가짜 회개냐는 뭐로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의 삶을 보면 알아요. 맞잖아요. 저 사람이 진짜 지금 회개인지 아닌 건지는 그 다음에 또 똑같은 짓을 하는지 안 하는지 이걸 보면 아는 거지. 열매를 보고 아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리고 감화 감동이 임하면 기도해 보시고 계속 그 말씀이 맞다고 생각되어지시고 판단이 서시면 그대로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순종하셔야 돼요. 베드로가 만약에 고집을 부렸잖아요. 왜냐하면 날 때부터 뼛속까지, 지금도 그렇다니까.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네만 선민이야. 혈통적 선민의식이 아직도 있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만 구원받는다는 생각이 이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지는데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요. 근데 베드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바로 신앙에 옮겨. 그래서 이방인의 집에 찾아갔고 그들과 함께 밥도 먹고 그들에게 가르치고 다 했어. 이게 근데 쉬운 게 아니에요. 내 고정관념, 내 선입견을 깨는 거는 너무 어려워요. 어떤 상황에 대한 것도 있지만 사람에 대한 선입견, 이거를 깨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근데 기독교인들은 그걸 버려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감동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그대로 순종하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하는 회개는 생명을 얻는 회개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 다른 데 가서 자꾸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회개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내 마음을 다 토로하시고. 여러분, 지금 우리가 교회에 와 있지만 이 교회를 들어오지 못하게 될 수도 있어요. 지금 주변에서 많이 그러고 있고. 그럼 어디서 해야 돼? 집에서 해야 되고, 뭐 가게에서 하고, 뭐 차 안에서 해야 되고. 근데 다르단 말이에요. 이 주님의 몸된 이 교회에 와서 내가 기도할 수 있고, 묵상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이거는 은혜인 거예요. 앞으로 점점 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교회 와서 새벽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배울 수 있는 것, 이거를 아주 귀한 것으로 여기셔야 돼요. 아멘. 아멘. 왜냐? 그러지 못할 때가 옵니다. 여러 이유로 그러지 못할 때가 옵니다.
생명 얻는 회개. 야,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생명을 얻는다는데, 그죠? 생명 얻는 회개를 하나님 앞에서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고, 아직 그거를 모르는 이들에게 잘 전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찬송과 기도와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하는 회개는 생명을 얻는 회개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내 모든 부지불식간에 지은 죄를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회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들을 아뢰을 때에 그 회개는 생명을 얻는 회개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생명을 얻는 것, 모든 인간이 가장 바라고 원하는 것일진데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다른 곳에서 찾고 있습니다. 아버지, 구원의 말씀, 영생의 말씀, 생명을 얻는 회개가 있는 하나님 앞으로, 말씀 앞으로 나아오는 이 자리에 있는 한 심령들이 되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저들의 가정이, 저들의 자녀손이, 저들의 형제와 이웃이 생명 얻는 회개를 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